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한 것 중 하나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서 깊이 있는 신앙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청소년 사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한 넉 달 정도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와 훈련을 받고 한 달 정도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코스의 훈련을 받았죠. 그때 묵상 훈련을 했고 고등학생의 나이에 읽기 다소 어려운 책들을 읽었습니다. 조이 돌슨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나 홍성건 목사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와 같은 책들을 읽고 감상문을 쓰고 책 나눔을 했습니다. 또 전도여행 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땅밟기라는 것을 그때 처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영석 목사님과 함께 IBF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IBF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더 깊은 신학서적과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주로 대학교 4학년 때나 신대원 1년차 때 읽을 법한 책을 저는 1학년 때부터 읽었었죠. 존 스토터의 책이나 제임스 피커 또는 유진 피터슨의 같은 저자의 책들을 어린 나이에 접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이 지금 저의 신앙의 큰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IBF 훈련이 참 유익했지만 조금 불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수련회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IBF 수련회는 월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에 끝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하겠지만 그땐 저녁 집회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드렸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는 소그룹별로 말씀을 나누고 새벽까지 기도의 시간을 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거룩했었죠. 그런데 수련회에서 리더가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 직면했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직면, 사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IBF에서 말하는 직면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IBF에서 말하는 직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니?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직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리더였던 방글이 누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넌 아직 직면하지 못했어. 아직 직면하지 못했어. 수련회 내내 그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직면했다고 하고 방글이 누나는 아니라고, 더 기도해보라고 하고, 더 기도하고 오라고 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면 저는 직면했다고 말하고 누나는 아니라고, 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직면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할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20대 초반 저는 그 질문이 참 불편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고 고백은 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로 비추게 하소서 그 3번째 주제인 들여다보다 직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로 비추게 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리석은지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순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할까요? 사순절은 우리의 욕망이 폭로되는 시간이다. 사순절은 우리의 욕망이 폭로되는 시간이다. 네, 사순절은 우리의 욕망이 폭로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무엇을 잃으면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지를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말하지만 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헌신을 말하지만 실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의를 말하지만 실은 내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비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불편한 시기이고 우리의 욕망이 폭로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직면이 무엇이고 오늘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의 모습에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야고보가 그리는 장면이 훨씬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듣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로아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고대 철학학교에서 쓰는 강의를 듣는 학생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집중해서 이해하고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고개를 끄덕여서 아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그가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동사가 중요한데요. 헬라어는 카타노니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카타라는 단어는 아래로라는 뜻이고요. 노이에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합치면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알아채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미 우리는 직면의 단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자기의 생긴 얼굴.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 프로소폰 테게세네오 아우투. 제가 요즘에 헬라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음이 안 좋네요. 이 말을 지극하면 자기의 출생의 얼굴, 자기의 기원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네시오스라는 단어는 출생, 기원, 본래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침마다 보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적인 얼굴입니다. 말씀은 겉모습을 비추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비춥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욕망을 비춥니다. 내 실수가 아니라 내 근원을 드러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십자가는 우리의 외적인 경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자아를 비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섭니다. 왜 돌아섭니까? 직면하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고 봉사했구나. 나는 두려워서 순종 못했구나. 나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계속 계산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돌아설 것인가? 야고보가 말하는 문제는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 이전의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근원적인 얼굴을 보았음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거울을 본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면은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직면은 머무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도마치지 않는 것,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 형제의 상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직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려고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보았는가? 아니면 보고 돌아섰는가?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의 욕망이 폭로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폭로 앞에 머무르는 사람만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어서 25절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국교회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행하는 일을 머리 받으리라. 여기서 들여다보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파라킵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혀 고개를 숙여 안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행동을 말합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자세를 낮추고 안을 들여다보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사용되고 또 한 군데 중요한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의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파라톱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호기심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진지한 태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야고보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고 내가 낮아서서 말씀 안에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은 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 자신을 내려놓는 자세, 변명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랍토스, 그렇게 몸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유입니까? 말씀 앞에 내 욕망이 드러나도 내 왜곡된 자가 보일지라도 십자가 안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의 말씀은 정죄의 구절이 아니라 초청의 구절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자세를 낮추고 조금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개인의 직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직면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직면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이 십자가 옆에서 정직하게 서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단어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이 단어가 유행하더라고요. VVIP라는 단어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의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짜 VVIP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빛을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앞에 서기 위해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순절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조용히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을 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약자를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우리의 성공을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중심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천천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비춥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기를. 이번 사순절에 대단한 결심보다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도망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내 마음을 들어 보이는 교회, 빛을 피하지 않는 교회,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직면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곡된 자아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의와 궁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어둠을 직면할 용기를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차별과 배제를 넘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순절에 이 거룩한 자리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기억하는 교회와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